오늘 시간에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농부가 되시고 바로 아들은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사시게 되고 바로 그 아들인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농부가 되시고 바로 그 아들인 지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앞으로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이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자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내 안에 바로 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지혜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을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셔도 다시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지혜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을 먹고 마신 자,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를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그 주의 영을 통해서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을 통해서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 지혜를 보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혜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부터 그 주의 영광, 바로 온전한 은혜가 7눈이 임하게 되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셔야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9장 5절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면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이제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바로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되고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소화를 시키는 자, 그들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그들을 마지막 날에 지혜가, 그 아들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이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일할 두 부류의 일꾼들이 준비가 됩니다. 이들은 거두는 자들이 되겠고, 마지막 때 일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선사들, 그리고 둘째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일할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할 종들은 바로 이 인을 치는 선사들이 되겠고, 이 두 증인은 남겨진 자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인을 치게 되고 두 증인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일은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할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을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나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이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참 포도나무가 되겠고, 내 아버지, 바로 지혜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내 아버지,
참 포도나무인 지혜, 그 지혜의 나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가지,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백성들. 그래서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까지는 1차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붙어 있어서, 그 지혜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될 이 가지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맺어지게 될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 가지가 될 의의 나무들도 그 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먼저 그 의의 나무들이 아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먼저 아들이 그 의의 나무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아들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따르고 지혜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먼저 의의 나무들이 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가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지금 7눈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먼저 찾아서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고 지혜와 함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아들, 그 지혜는 포도나무가 되겠고 너희는 가지이니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의의 나무들, 그들이 바로 가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존재는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매로 맺을 자들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은 영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두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지혜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그 종들, 이 종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열매들을 거두어 오게 되고 1003년 만에 두 증인이 그 열매들을 거두어 오게 됩니다. 이사 60장 21절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 이사 60장에서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될 그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큰 무리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선사들이, 의의 나무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열매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모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1003년만이 시작이 되고, 100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진 택하신 그 열매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두 증인이 그 역시 광야 자기 곳으로 거두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일곱 눈이 의의 나무들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혜에게도 아직 그 일곱 눈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의 나무들이 그 연단을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의 나무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에 거하는, 이 지혜의 말씀에 거하는 그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통해서 일곱 눈이 임하실 때, 그때에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거하는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통해서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눈이 임하시게 되면 그 의의 나무들이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것. 현재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러나 아직 일곱 눈이 지혜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일곱 눈이 임하는 날에, 일곱 눈이 지혜에게 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일곱 눈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이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 조금 남겨두시는 그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것. 그럼 왜 더러운가? 나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현재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 그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죄는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 더러운 죄가 그날에 씻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왜 복된 자들인가 하면, 가장 먼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어내고 먼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피가 바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죄가 되겠고, 그 육신에 거하는 더러운 죄를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청결하게 씻어내게 된다는 것.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일곱 눈이 지혜에게 임하게 되고, 그 지혜를 믿는 그 의의 나무들에게 바로 이 일곱 눈이 임해서 그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이 일곱 눈이 임할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게 되고, 두 증인은 그 지혜가 떠나야만 이 일곱 눈이 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그 일곱 눈이 임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자, 지혜가 일러주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되고, 그 일곱 눈이 임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는 의의 나무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킨 뒤에, 이 지혜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킨 뒤에 그 환난 날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임할 때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지혜가 떠나야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그 일곱 눈이 임한 지혜의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은 깨끗하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지혜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에게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들이 바로 의의 나무와 두 증인이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함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나팔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매로 거두게 되고,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지혜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열매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택하신 백성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도 인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두 증인도 인을 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들은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은 상급도 받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증인은 역시 전 3년 만에 지혜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게 되지만,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그들은 순교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 살은, 내 피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그 지혜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는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 말씀이 바로 내 살과 피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유일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태어나는 것은 처음이 되겠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은 처음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고, 바로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